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데 하나 의아해한 것은 목사님이 동기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나이가 같은 것 같지가 않은데 분위기가 상당히 쎄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주름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렸을 때 별명이 영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향이 구례인데 구례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순천으로 오면 학생증을 내지 않아도 보통 학생인 줄 알고 이렇게 그때는 이게 그 뭐죠? 디스카운트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학생증이 없으면 디스카운트가 절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것은 제 나이와 상관없이 제가 늘 인정을 받기 때문에 주름 하나만 가지고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당황하셨죠? 제가 같은 동창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고개를 흔들면 안 돼요. 그럼 마치 사실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문재환 목사님은 고등학교 같은 시기를 지나면서 기독교 동아리를 했는데 방금 공부 얘기했는데 공부는 문제가 안 되고 사실은 자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기독교 기독교 학생 총회장이었어요. 저는 임원이었고 임원도 아니지. 저는 그냥 나와바리 그냥 꼬봉 정도 요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같은 교단에서 또 목회를 하게 되고 계속 교통하다가 또 이렇게 초청하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남의 교회 같지 않고 그래서 또 참 좋습니다. 고향에 온 것 같아서 또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종교 행위를 가르치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저렇게 찬송을 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예수님께서 인생에 오신 이유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잘 살 수 있는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을 교회에다가 딱 가둬놓고 맞아 교회에서만 그건 아니에요.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다 한다면 그게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가전제품도 제품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오늘 말씀한 것들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좋은 계절에 단풍 구경 가는 대신에 여기서 예배를 해야 하고 잠은 많이 오는데 나와서 기도회를 해야 하고 남들은 불금이잖아요. 우리는 여기 와서 또 기도회를 해야 하고 남들은 놀러 가서 노래방에서 마음껏 노래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또 박자 틀리면 안 돼요. 박자 맞춰서 눈치껏 이렇게 노래를 해야 하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내 멍에는 이 멍에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내 가르침은 쉽고 가볍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 믿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 부인하는 게 쉬울까요? 믿는 게 훨씬 쉽죠. 왜냐하면 하나님 부인하면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기도하는 인생이 쉽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쉽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죠. 그렇죠. 기도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는데 우리는 기도 응답과 상관없이 하소연할 때는 최소한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쉬운 거예요. 자,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여기에서 걸림이 되는 가운데요. 사랑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면 내 마음이 벌써 괴롭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내 마음이 괴로운 게 쉽습니까? 아니면 평안한 게 쉽습니까? 평안한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에 쉼을 줄 수 있는 가장 쉽고 가벼운 말씀이라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무겁게 살아갑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든지 아니면 맛을 몰라서요. 제 기억에 늘 내리에 남아있는
카피라이트가 하나 있다면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간장. 이건 아마 잠언 몇 편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 맛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도 맛을 보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 맛을 알면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가 뭔가 마치 화장실에 갔다가 뒤를 안 닦고 나오는 그런 느낌?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당연히 그러죠. 왜냐하면 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요.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가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기도입니다. 설교는 제일 잘해요. 그 설교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문재현 목사님입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우리 설교 대회가 있었거든요. 저는 초창에 떨어졌어요. 초장에 떨어지고 저기는 2등 했어요. 1등은 못했어요. 2등 한 걸로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설교를 참 깔끔하게 참 잘하세요. 그런데 장로교 목사 기도하는 데 약해요. 기도는 순복음 목사가 제일 잘하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 전에 시골에 담임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런데 새벽에 이렇게 처음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나가는데 그때가 5시 예배여서 제가 한 4시 반쯤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불이 켜지고 할머니 한 분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날도 그러고 그 다음 날,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죠. 저분은 누굽니까? 물었더니 장로님 어머니신데 그분은 깨어나면 그때가 새벽 예배 시간인 줄 알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11시 반에도 나오시고 12시에도 나오시고 잠 안 주무시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잠 많이 주무시면 그날은 그냥 철회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담임으로 갔는데, 제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누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나 모르겠다. 그런데 어차피 누가 만들어 상관없이 평생 목회를 하려면 새벽 예배 몸에 막 익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앞으로는 내가 2시에 무조건 일어나겠다. 먼저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저도 잠은 자야 되니까 2시에 자고 성도들 맨 마지막에 나갈 때까지는 강례상에 안 내려오겠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맛을 먼저 알지 못하고 한다면 저는 빨리 죽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긴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다혈질인 사람이 거룩하게 살면 빨리 죽을래요? 거룩한 모양 나지 마세요. 그냥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저는 다혈질적이에요. 왜냐하면 저 계단을 하나씩 못 다니면 3개씩 다녀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제가 오늘 엄청 더디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해요. 저는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창조력이 강해요. 말 빨리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말 천천히 하는 사람은 사람의 견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생긴 대로 살아야지.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참는다. 제가 어느 날 저는 이제 수도원을 같이 하기 때문에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조심스럽게 조신하게 이야기하고 걸음걸이 조신하게, 그러다가 제가 일주일 만에 포기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야, 이러다가는 내가 순교를 먼저 하겠다. 그런 다음에 제가 생긴 대로 살기로 했는데, 어차피 목회를 하거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계속 믿어야 하잖아요. 그럼 빨리 맛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시에 일어나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2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겨울이 되면 막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고 모포 하나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하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잠을 자려고 해도 안 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야, 2시에 일어나야 돼. 벌써 2시간밖에 못 자겠는데. 이러니까 이러다가 제가 또 아침 잠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는 목사는 죽을 일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은 죽을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가능한 다투지 마시고 좋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생각을 않기로 했어요. 자는 건 언제나 자다, 일어나는 건 2시에 일어나자. 그리고 2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안 되죠.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가 감사하는 거면 시골에는 농촌 일 때문에 빨리 나가요. 그러니까는 예배 끝나면 조금 기도가 빨리 나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가끔씩 도시에서 이제 명절 지내러 온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늦게까지 기도하면 그때 죽는 날이에요. 기도도 안 되네. 왜 하필 명절 때 와가지고 새벽 예배는 자기 교회에서나 드리지 여기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나 모르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어디 가면 남의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지. 왜냐하면 남의 교인이 와서 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목사님이 자책을 해요. 나는 목회를 잘못했는가 보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 저렇게 오래 못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또 힘들어요. 또 죽어요.
목사님 죽는 일이 많으니까 절대로 남의 교회 가가지고 절대 기도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대충 하고 빨리 나오세요. 그래야지 목사님이 관계상에서 빨리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몸에 딱 붙고 그 다음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양적인 거, 분량이라고 하죠. 분량이 어느 정도의 시점을 지날 때 그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걸 보통 우리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다가 보면 그때부터 기도의 능력이 따라붙기 시작해요. 시간이 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는 제가 지금도 제일 정신이 맑을 때가 언제냐면 2시부터 6시 반까지가 시간 제일 지금 정신이 맑아요. 언제나 그래요. 오늘도 제가 여기 내려올 때 잠을 자고 왔는지 운전을 하고 왔는지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치중에 하는 건지 아니면 잠중에 하는 건지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 비슷하니까 그렇게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느니 몸 밖에 있어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소리를 들으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왜 이 얘기가 중요한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믿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거 빨리 몸에 익숙하게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도 좋고 목회자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고 목자도 좋고 다 좋아요. 전부 다 좋은데 자기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먼저는 자기가 힘들어요. 기도하는 자리가 힘들고 봉사하는 것이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는 이 말씀대로 나는 이제 비로소 기도가 쉬워요 할 때쯤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김치를 먹고 그리고 한국 밥을 먹는 게 쉽습니까? 가서 돈가스를 먹거나 아니면 햄버거를 먹거나 아니면 퐁듀를 먹거나 그게 쉽습니까?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고 한식을 먹는 게 훨씬 쉬워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을 간다 하면 예수 믿는 게 제일 쉬워야 돼요. 제일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참 감사하게도 제가 성질을 보면 제 집사람은 제가 애가 6입니다. 그렇게 안 보셨죠? 예. 근데 사실 놀랄 일도 아니에요. 저희는 5명을 낳고 한 해를 입양을 해서 6명이 됐는데 우리 부목사님 한 명도 5, 장로님 한 명 또 5, 또 장로님 한 분 4, 그 다음에 또 권사님 4. 우리 교회는 그냥 애들을 전도를 못하니까 다 놔버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막 전부 다 엄청나게 많아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교육관이 저희는 이제 3층인데 목양실을 제가 5층에 있다가 3층으로 내렸어요. 아이들하고 이름 부르면서 칭찬하고 그리고 늘 목양실에 과자를 넣어놓고 이름 부르면서 늘 이렇게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 첫 번째는 예수 믿은 것, 두 번째는 목사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예술의 전당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VIP석 끊으면 10만 원 정도는 최소한 줘야 되거든요. 가봐도 여러분들이 예술의 전당에 가면 여러분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면 알아서 여러분 주차해야 되고 들어가면 그냥 안내 책자나 뭐 브로셔 하나 이렇게 주고 자기가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한번 보실래요? 교회 오면 주차장부터 안내 다 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들어오면요 또 환영 인사가 있어요. 또 다 하고 어디로 가 앉으라고 안내까지 다 해주죠. 그 다음에 특별 강연이 있잖아요. 목사님 멋지게 강연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떼창도 같이 하잖아요. 함께 막 박수 치며 떼창도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끝나면 뭐가 있죠? 리셉션이 있어요. 함께 식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돈 내고 다른 데 공연을 가고 뭐 간다 하는 데는 막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VIP처럼 대접받는 곳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나 그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세상에 제일 거룩한 이름, 가장 존귀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자기의 삶을 다 정리해 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을 해요. 제가 인생 잘못 살아온 거 아닙니까? 하고 성찰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그 다음에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회개를 어느 수준에 하면 하나님 수준에서 해요. 보통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보다 잘하면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못하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씀에 아멘 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매우 높아요. 이 정도 높은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 이게 성도들의 평균이에요. 불교를 생각해 보세요. 불교는 이게 누구의 수준 될 것 같아요? 주지 스님 정도 돼야지 이 수준 가요.
천주교인들은 신부 정도 되면 요수 수준이죠. 나머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수준이 이제 막 초신자도 들어와도 바로 회개해야 돼요. 어느 수준에? 하나님 수준에서 해요. 하나님 수준에.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 부족해요. 매일 나와야 돼. 또 새벽마다. 그렇죠.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뭐가 잘못했는가 하면 나에게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 그 사람이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나님 죄송해요. 자기가 회개해. 그거 알죠? 상처 준 놈은 다리 뻗고 자고 상처 입은 놈만 못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은 다리 뻗고 잘지 모르지만 우리 상처 입고 나서 주님 죄송해요. 제가 그래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당연히 미워하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거룩한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가 종교별로 본다면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세 종파가 있잖아요. 이 세 종파가 있을 때 영적으로 말한다면 누가 제일 고수일 것 같습니까? 주지스님, 신부님,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있기를 해요. 사돈이 있기를 해요. 며느리가 있기를 해요. 며느리 없어 보세요. 얼마나 편한지. 할렐루야. 며느리 없는 세상은 정말 옛날에는 시월드 그랬잖아요. 아이고 며느리들이 잘 몰라서 니년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고민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제일 하수가 불교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천주교인들, 신부님들이 뭐 아기를 낳게, 아기를 키워보기를 했어요. 뭘 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근심해요. 목사님들은 다 해요.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해요. 얼마나 거룩한지. 여러분 우리 문재현 목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박수 한번 쳐줘야 됩니다. 진짜. 문재현 목사님도 혼자 살라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닌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보통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여러분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엄청나게 고상한 겁니다. 매일의 삶을 딱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정을 처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감정을 처리하고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감정 처리하고 살아가야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우리는 마치 세차장에 들어온 것처럼 예배당에 들어와서 다 털어내고 일주일 동안 지나온 감정의 고리들 다 끊어내고 그리고 어둠의 그림자들 싹 지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살아요. 이렇게 멋진 인생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목회자가 된 게 왜 그리 좋은가 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마치 예술 감독이 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들어와서 주차장 그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그들이 와서 안내는 어떻게 세우고 그리고 무슨 노래를 함께 할까요? 인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 다 기획을 하고 그리고 주의를 딱 맞이해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왜냐하면 예술 작품들도 보통 지난번에 작품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연하는데 10년 내년 20년까지 가는 보통 그걸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근데 목사님들은 매주마다 새로운 거예요. 매주마다.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에 이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 고민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언제 되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것보다는 미워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안 그래.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화를 내고는 못 견뎌요. 저도 집사람하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제 집사람은 애를 낳다가 힘이 들어서 그런지 제가 천안에서 물으면 논산에서 대답을 해줘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마 애를 많이 낳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애를 많이 힘을 다 써버려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런지 지난번에 대구공항에서 천안까지 오는데 말 2마디인지 3마디인지 했어요. 근데 한 마디만 제가 기억이 나요. 그 뭐냐면 여보 카메라 찍힌 것 같아. 그리고 한 마디도 안 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 집사람하고 제가 교회를 개척했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성서신학원이 있었어요. 그때는 성경 고등학교라고 그랬어요. 성서신학원. 그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일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복을 받아서 고등학교도 안 가고 저리 갔을까?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사라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행복하고,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성경을 들고 신방을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도 잠깐, 애가 셋 낳고 제가 서리 집사가 되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사모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 집사님, 앞으로 신학교 가면 개척부터 준비해야 돼. 왜냐하면 애가 셋이면 교회에서 안 데리고 간다. 그때는 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막 그럴 때 아닙니까? 그때니까는 애 셋 때리면 학자금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안 데려가니 개척부터 하라고 그래요. 저는 그것이 예언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회 개척을 했어요. 애들이 많으니까 개척하기 참 좋아요. 왜냐하면 기존 성도들이 딱 있잖아요, 애들이. 그런데 살아가다가 사람이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돼요. 군대에 들어가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징병제, 하나는 뭐가 있죠? 지원병제. 목사가 되는 것도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뭐 저는 목사가 되는 것도 징병제, 갑자기 느닷없이 예언을 받는다거나, 그렇죠. 이 사람은 그냥 징병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엄마가 갑자기 소원을 해버려서, 이건 빼박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그냥 징병이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차출한 거죠. 근데 지원병제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저 길이 참 좋아서 나도 저 길 가면 좋겠다. 자기가 소원한 사람이에요. 저는 자기가 소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래 나도 오케이 하고 사인을 했는지, 저 혼자 사인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좋기는 좋은데 나만 좋으라고 그냥 광대처럼 혹시 인생 살다가 보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난 너 모른다 그러면 끝장 아닙니까? 이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할 때 밑바닥에서 개척을 했는데 시문화원 강당을 빌렸어요. 시문화원 강당 한 번 빌리는데 7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100석짜리. 그럼 식구가 있으냐? 없어요. 저희 가족밖에 없어요. 빌릴 데가 없어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도 빌릴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1시간 사용하는 7만 원. 한 달 하면 4, 7, 28만 원인데 그걸 한 달 결제로 하질 않아요. 매주 결제를 해야 되는데 또 얼마나 할렐루야.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하필이면 저는 지하에서 개척을 하고 그 2층에는 건축을 하기 위한 교회가 들어왔는데 250석이에요. 꽉 차게. 그러니까는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애 하나는 숟가락통 들고, 하나는 김치통 들고, 저는 본문대 들고 성경책 들고, 그리고 밥통 들고,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고, 그리고 저기는 막 전도사님 장로님 막 인사하면서 탁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안 부끄럽더라고요. 이거 엄청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리고 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왜냐하면 저는 지원병제이기 때문에, 지원병으로 제가 좋아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양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리고 먹을 것 책임져 주셔야지 하나님 일꾼 아니겠는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마치 양털 뭉치를 놓고 시험했던 기도원처럼 시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 목사님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문 목사님 얘기했다면 제가 그래도 성교비를 좀 받았을 건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족들은 알잖아요. 친척들도 알고. 그래서 들어오는데 55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사택은 누가 얻어줘서 이제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그때 양털 뭉치를 놓고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고, 그리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양털 뭉치를 두고 시험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하셔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어느 날 또 제가 직장 생활을 BC카드 해외 영업팀을 했기 때문에 카드를 잘 써요. 카드로 빚내는 거, 현금 인출해 돌려막기, 깡하는 거, 그런 걸 제가 전문적으로 업자만큼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제가 카드로 2천만 원을 대출을, 그때만 해도 막 17%, 18% 할 때요. 현금 서비스 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진짜 행복한 시대에 뭐 5%, 6% 옛날 다 17%, 18%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삼각교회를 딱 들어갔어요. 삼각교회를 들어가서 1년이 지났는데 참 신기하게도 뒤에 어린이집
원장님이 저를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2주 뒤에 와서 다시 좀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목사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상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요. 목사를 만났으면 기도가 돼야잖아요. 막 기도가 열리고 은사가 열리고 병 고침을 받고 막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 일입니까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이 의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가 안 된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처음 만난 분이에요. 모르는 분인데 이상하게 제가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와서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 건물 주복교회 줘라. 이 건물 주복교회 줘라. 눈만 감으면 이 건물 주복교회 줘라. 이 건물 주복교회 줘라. 계속 그래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 주목해야 됩니다. 이 건물 주복교회 줘라. 이 건물 주복교회 줘라 했는데 그분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복교회가 이것을 사라고 한 것 같아요. 이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주복교회 줘라 그랬는데 주복교회가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주라고 하면 줘야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라면서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복교회 사야 된다 그래요. 그때만 해도 제가 논리 구조가 잘 형성이 안 돼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받아요. 지금이라고 하면 그럼 주라며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냐고. 제가 그러면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2주 뒤에 다시 만나서 얘기합시다 하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했죠.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좋아라 그래. 왜 좋아라 그런지 알겠죠. 재정 상황을 모르거든. 교회 개척할 때 제가 얘기해요. 제가 사례비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재정을 오픈하고 빚지고 뭐 하는 것은 다 제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 어차피 내 돈 낼 거 아니니까. 그렇죠. 새 건물 들어가는 게 얼마나 할렐루야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과 동역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신뢰예요. 제가 그때 그분들이 아무런 돈도 하지 않고 전부 다 가난한 사람. 원래 개척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왜 거꾸로 오면 좋겠어요. 개척할 때 부자하고 큰 교회 있으면 가난하고 막 이러면 좋은데 개척할 때 가난한 사람 돈도 그렇죠. 땅 살려고 하면 돈이 없고. 그렇죠. 안 그런가요? 아직 그런 적이 없나 보죠. 꼭 이상하게 필요할 때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없는데 다 좋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분에게 우리는 지금도 카드비 이렇게 나가야 되고 또 월세 50만 원 나가야 되고 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탁 지혜가 오는 그런데 이 건물에 잡힌 뭐죠 이거? 담보물 이것만 끌어안을 수 있으면 우리 들어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하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죠. 근데 그때부터는 제가 걱정해요. 여러분 목사라고 걱정 안 하고 싸움 안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웃고 뒤에 가서 걱정해요. 여러분에게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해놓고 다시 또 걱정해요. 가서 계산을 해봤죠. 제가 지금 형편들 성도들 형편 현금 형편 들어와서 가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크면 다 커지더만 보니까 수도요금 커지지 전기요금 커지지 다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때때로는 모르고 일을 저지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결혼도 모르고 가야지 알면 못 가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집사람하고 제가 돌아와서 그래요. 여보, 우리 그 건물이 이제 3층 건물인데 그때 당시는 6억 1천만 원짜리 되는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그 건물이 나중에 뜯어보니까 이미 담보물이 5억 1천만 원 걸렸어요. 6억 1천만 원에서 5억 1천만 원을 담보 대출을 다 가져간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전부 다 전세로만 사십니까? 좀 그런가 보다 싶으면 머리라도 끄덕여주면 훨씬 제가 설교하기 훨씬 쉬운데 다 계산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집사람에게 저녁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우리가 한 번은 개척하다가 예수 믿는데 한 번은 우리가 전에는 이제 전세 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세에 대해서 거룩한 모양을 가집시다. 그래서 전세 자금의 10분의 1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립시다 하고 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살다가 한 번은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좀 모험해야 되지 않아? 뭐 여러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은 한번 내드립시다. 한번 들어가서 주님께 어떻게 역사하시나. 나중에 혹시라도 그때만 해도 이제 목회자가 이제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시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다 돼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뭐 감옥에 가면 되고 당신은 처갓집 가면 되고 사실 처갓집이 뭐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그때 그렇게 가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렇게 가자고. 여러분 살아가다가 돈이 문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죽더라도 우리 함께 갑시다 하는 그 믿음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이걸로 존재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교회가
좀 모이다 보면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 10명이 시끄럽기는 어른 30명 몫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막 좁은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사자 했는데 이번에 제가 성질이 이러니까 교회 건축을 못 해요. 왜냐하면 교회 건축을 하려면 1년 걸리고 또 건축하려면 땅 사고 뭐 하고 한 2년 3년 걸려요. 나는 성질 급하니까 못 한다. 그냥 건물을 사버리자. 그래서 건물을 알아봤는데 40억짜리가 나온 거예요. 40억짜리가 5층짜리 200평씩. 야 좋다. 가자. 그리고 가서 우리 들어오자. 계약하자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는 재정을 넘겨줬는데 좋아하는 거예요. 빚지는지 알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맛을 봤거든. 왜냐하면 터무니없는데 들어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 문제다. 지금도 제가 연말 되면 우리 재정부들은 장로님들이 재정부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 되면 꼭 뽑아달라고 해요. 우리 교회 정도 수준이면 빚을 얼마 낼 수 있습니까? 재정의 15%는 우리가 이자 나가는 걸 계산하고 얼마 낼 수 있습니까? 70억입니까? 80억입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빚이 15억밖에 안 돼요. 한 40억 정도 돼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재정 규모로만 한 100억 정도는 내야 되는데 너무 적은 거예요.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해요. 우리 걱정이다. 빚이 있어야지 기도를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 아니죠. 은행집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거실이 내 집이다. 그건 진짜 부자예요. 작은 방 내 집이다. 보편적인 가정이에요. 그렇죠. 화장실까지 내 집이다. 그 사람은 진짜 한 통 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보험회사에서 이걸 계산한 게 있어요. 보통 한국인 가정에서 자기의 수입의 25% 정도가 원금 갚고 이자 갚으면 그 가정은 건전한 가정, 경제적으로 건전한 가정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늘 그래요. 15%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다. 거기에서 계산을 해놔라. 그러면 100억이냐 아니면 150억이냐 70억이냐 다 계산이 딱 나와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뭐든지 일을 저지릅시다 하고 자유롭게 해요. 이제 이 교회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장로님들의 무엇을 아끼려고 절대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아끼려고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의 서약하는 게 있으면 묻고 더블로 가요. 묻고 더블로 가.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우리 땅 100평 삽시다 그러면 장로님 무조건 저질러요. 목사님 200평 사야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 5층 건물 목사님 10층 건물 지읍시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장로님들이 만약에 목사님이 100평 삽시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형편이 50평 삽시다. 그 교회는 징조가 망할 징조예요. 왜냐하면 그 재정 형편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담임 목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터무니없이 결정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장로님들이 돈 더 많이 낼 것도 아니잖아요. 생생 내세요. 어차피 100평 짓기로 했으면 100평 지어요. 그러면 500평 짓자고 해가지고 장로님 좀 제발 좀 그만하세요. 100평 정도면 족하면 얼마나 덕스러워요. 장로님들도 기분 좋고 목사님들도 기분 좋아요. 근데 거꾸로 목사님이 1000평 사자고 하니 장로님 500평만 사줘. 이러면 그냥 볼장 다 본 거예요. 저희 장로님들이 늘 그런 얘기. 제가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늘 더블로 가세요. 몇 년 전에 저 대한 우리 장신대 이제 홈커밍 데이라고 몇 기수가 되면 그 기수가 들어가서 장학금을 이렇게 보통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제 제가 홈커밍 데이 가게 됐는데 장로님들이 얼마 좀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결정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또 얼마 하세요 하면 덕스럽지가 않잖아요. 장학금을 제 학교에 장학금을 해야 되는데 신대원 뭐 다 목사님 다 거기 나오지만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목사님 3억은 해야죠. 이 동네 별로 안 놀래네요. 장학금을 3억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다 모든 교회가 싹 모으면 보통 2억 5천에 3억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3억은 해야죠. 그래서 제가 말렸죠. 왜냐하면 제 동기가 지금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인데 우리가 세문안교회보다 많이 해버리면 되겠냐. 덕스럽지가 않지. 그래서 제가 세문안교회에 물어봤죠. 얼마 하게 됐냐 이번에. 그랬더니 3천만 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그 정도 하자. 장로님들 갈 때마다 제일 고맙다. 우리 장로님 최고라고. 자기들 돈 낸 거 아니에요. 교회 돈으로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은요 생색 다 자기가 냈어요. 지금도 가면 제가 이 간증 늘 해요. 우리 장로님이 최고라고. 돈 내서 최고가 아니라 저를 신뢰하고 3억을 결정해서 근데 3천만 원만 해서 3억이 아니고 3천만 원만 했는데 교회는 이런 거예요. 교회는 신뢰해 주는 것, 믿어주는 것,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할렐루야. 그렇죠. 바라는 게 실상인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돈이 이제 또 있으면 전 돈이 있으면 막 저질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도원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느 날
교회 개척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이 개척하고 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목회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개척하고 싶어서 땅을 하나 사뒀는데 그런 의도를 감추고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기로 하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우리 운영위원들은 묻더라고 목사님 그 교회 누가 하죠? 원래 제가 가서 개척하고 이 교회는 다른 사람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래 목사님 우리 다 나갈 건데요. 다 그쪽으로 따라간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개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제가 그러면 우리 수도원을 합시다. 그때 수도원을 했는데 그때 3억 2천만 원인가 가지고 15억 땅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참 은혜로 개발이 돼가지고 30억이 된 거예요. 별로 이 동네 뭐 몇백억씩 얘기를 해야지 놀랐나 보죠. 그리고 나서 수도원을 옮겨가지고 아무 탈 없이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였어요. 저는 성도들이 헌금하고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면 저는 기도하고 따라야죠. 하나님께 역사하기를. 왜냐하면 내가 다 계산한 만큼 한다면 그건 자기 계산이지 믿음이 차지해야 될 부분이 또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계산한 그 위에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했으면 잘할까요? 아니죠. 잘 못하죠. 왜냐하면 교회니까 신뢰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난 공동체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대단히 지명도가 있는 로터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거기 가면 회비 많이 내야 됩니다. 때때로 기부금 많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생색냅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는 오면 여러분들을 다 좋아라고 하고 섬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대환영해요. 올 때부터 도울 작정으로 막 도와주려고 막 덤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소중하지 않다. 나는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이 행복하려면 행복한 일을 찾으면 안 돼요. 행복한 교회를 찾으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하더라도 교회만큼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저는 한편으로는 교회 가이드요. 한편으로는 저는 코디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늘 저는 코디라고 생각해요. 코디네이션, 코디네이터 있죠. 그래 여행 코디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여행 잘할 수 있도록 다 할 테니까 여러분 교회에 딱 맡기고 여러분 인생 걱정하지 마세요. 노후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 동안 뭘 해야 될 다 스케줄 짜놓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다 회사에서 쫓겨나 다 쫓겨나고 올 때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 뭐라고 해도 나이 들면 다 교회에 와서 다 죽어. 어디서 죽어 자기들이. 어차피 패는 내가 가지고 있어. 최종 승리는 교회예요. 코디를 제가 다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행 코디 하지 마세요. 성교순례 코디 제가 다 해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특별한 거 여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특별한 거 만들어야 돼요. 미련한 놈은 특별한 곳을 가려고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특별한 곳 가려고 하는 그 비용으로 내가 살고 있는 곳을 특별하게 만들면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수도원 방금 목사님이 잠깐 소개했지만 지금 엄청나게 성지요. 목회자들이 한번 와보고 싶은 성지요. 거기는 대박이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수도원 이제 돌아보려고 독일에 갔는데 독일에서 석양이 지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앞으로 기차가 탁 지나서 석양이 저기 있는데 소리까지 딱 들리는 너무 야 이게 이국적이구나. 근데 어느 날 제가 아파트에서 여기 가만히 있는데 똑같은 현상이 저희 아파트에서 보이는 거예요. 전철역이 지나가고 석양이 있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내가 사는 곳을 특별하게 여러분 해외여행 가는데 100만 원 든다. 그거 여러분 인테리어 해보세요. 매일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100만 원 들여서 갔다 와보세요. 2박 3일 갔다 와면 뭐만 남죠? 피로감만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책임지게 하고 여기에 들어올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게. 여러분 교회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나는 그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 보여. 그 집사님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시는 것처럼 들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예언으로 주셔. 이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감각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힘들어한다 버거워한다 그것은 볼 눈이 없어 그래. 볼 눈이 저렴해서 그래. 눈이 저렴해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쌍꺼풀을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못된 신앙은 더 아니에요.
그리고 유치원 때 다니는 유치신앙도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다니니까 저는 중도신앙이에요. 중도신앙. 이게 왜 좋으냐 하면 믿었던 때도 있고 믿지 않았던 때도 있고, 뿐만 아니라 제가 직장 생활하고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신학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회에 돌아가는 것도 알고 교회 돌아가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뭐가 좋은지 알아요. 교회가 뭐가 좋은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도 할 수 없는데,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감정 하나도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데 우리가 주인처럼 산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신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린다, 난리 날 거예요. 뭐 이스라엘 전쟁,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막 아침에 화냈다가 저녁에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거의 막 우울증, 막 요즘 조현병 뭐 그 비슷할 거야. 막 조울증 막 이런 거.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저는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몰라요. 아, 내가 내 인생 다 책임지는 게 아니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있구나. 씨를 뿌린 다음에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고, 기도한 다음에는 응답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 있고, 야, 이것이 예수 믿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있다는 것, 주권자를 내가 만났다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만난 사람. 저희는 이제 아버님이,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아버님도 빨리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강단에서 명절을 맞이해 성도들이 다 가버렸어요. 다 가고 난 다음에 저하고 집사람만 있는데 외롭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육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으니까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갈 곳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네요. 갑자기 하늘이 확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라고 부를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버님한테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다 아버님 어머님이었어요. 며느리들아 잘해라. 딸들아 제발 좀 잘해라. 우리 며느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분만 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버지였구나. 내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게 여기에 확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 잘 안 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교회는 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문을 열고 새벽에 딱 들어오는데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가 교회 아버지 아니냐 그래요. 그때 제가 아, 맞아요. 제가 교회 아버지죠. 갑자기 저를 힘들게 하고 버겁게 했던 사람들이 제 자식으로 탁 느껴지면서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뭐라고 하는데 문제 됩니까? 자식들하고는 싸우지는 않아요. 철없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목사인 제가 맞습니다. 제가 교회 아버지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그 신비로운 말, 예수님께 첫 번째 가르치신 기도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나가던 나그네가 누군가 이것 좀 아저씨 뭐 해주세요 하면 강도예요. 그런데 딱 한마디만 붙이면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는지 압니까? 앞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마음 답답하면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친정 엄마들 좋잖아요. 너무 힘들고 보고면 엄마 손잡고 엄마. 근데 엄마한테는 미안한 마음도 담을 수도 있고 엄마 할 수도 있고, 엄마한테 회개하는 마음으로 엄마 할 수도 있고, 고맙다는 말로 엄마 고마워 참아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딱 한다는데 거기 안에 무수한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도 그래요. 아버지 할 때 여기 안에 좋지 않은 감정을 싹 담아서 탁 쏟아낼 수도 있고, 아버지 하고 그 품에 가만히 안길 수도 있고. 야, 세상에 가장 좋은 말이 뭘까? 그건 아버지가 아닐까? 어머니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어머니 하면 또 이단이 되거든.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인생에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 더 밝아져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를 안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허무주의에 안 빠지면 정신병자예요. 허무주의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점점 기력이 쇠하여지고 눈은 멀어지고 몸은 쇠약해지고 점점 없어지고 다 떠나가고 홀로 남잖아요. 그러면 이거 허무주의에 빠져야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몸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점점 그날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까울수록 내가 들어갈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눈이 멀어지니까 남들이 잘 안 보여서 좋아요. 귀가 멀어지니까 다른 소리 안 들려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괴로운 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 귀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 너무 괴로운 것은, 너무 힘든 것은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말으세요. 여러분들이 산속에 들어가 한 달만 있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귀가 너무 밝아요. 귀가 너무 밝으니까 다른 사람 말 듣고. 그런데 나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눈이 멀어지고 귀가 멀어지면서 늘 집중을 하는데 어느 날 연세 드신 분이 병원에 있는데 뒤척이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그분을 손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하고 하나님만이 지낼 시간이 필요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리고 다른 생각 못하게 딱 붙잡아 놨네요. 지금 하나님과 많이 마음의 여행을 다니세요. 어느 날 여행이 끝날 때쯤 되면 눈을 뜨면 그때가 아마 천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시간도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갈수록 영화로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수도원이 있기 때문에 요즘 권사님들이 주로 템플스테이를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템플스테이 고객들이 권사님이시래요. 참. 우리 세 가족의 고객들이 스님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구니나 스님들 빼고 비구니가 좋겠네. 비구니들이 오시면 좋을까. 봉사도 많이 하고. 근데 저희 교회 이제 수도원 스테이라는데 지난번에 권사님들이 이제 금토 이렇게 올라오셔서 저하고 기도 어떻게 하는지 1박 2일 동안 이제 머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나에서 참 좋다. 나는 나에서 참 좋다. 나는 이 모습 이대로가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셔도 너무 좋고, 이 모습이 아니었다면 나는 기도도 안 했을 건데, 이 모습이 아니었다면 내가 교회도 안 나왔을 건데, 이 모습이 아니고 제가 주름 이거 하나 없으면 저는 여기 없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 있어요. 제가 참 이 모습이 참 좋다. 여러분, 하늘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땅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땅을 바꾸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럼 땅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나를 바꾸는 게 쉽습니까? 나를 바꾸는 게 쉬워요. 하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정치라고 그래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뭐래요?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신앙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든 일을 아멘. 제게 늘 좋은 것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제 앞에 아프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이거 다음에 다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을 늘 신뢰합니다. 제가 지금 제 스스로가 조금은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 때문에 성숙한 적은 없어요. 좋은 일 때문에 그 시기를 잘 지내왔고, 제가 그래도 조금 성숙한 것은 힘들었던 시기, 나를 버겁게 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를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게 했으니까 참 좋은 선생이에요. 세상에는 두 성씨만 있습니다. 한 성씨는 김씨, 한 성씨는 조씨요. 김씨는 금과 같은 사람이요. 나에게 기쁨을 가져오는 사람, 소망을 가져오는 사람. 조씨는요, 나에게 조교로운 사람이었어요. 조교로. 늘 나를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고 힘들게 하고 버게 하늘 소망을 두게 하고 땅의 소망 절대 못 두게. 그럼 금방 사기쳐버려요. 그래서 금방 다 틀려서 다시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김씨와 조씨 이 두 분 다 나에게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시편 23편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라. 또 한쪽은 뭐라고 그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여러분은 믿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몰라요. 점점 영화로워지고, 더군다나 우리는 남는 장사인 거 알죠? 죄를 팔아서 은혜를 사는 사람들은 누구죠?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죄를 팔아요.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고 죄를 팔고 은혜를 살 줄 알아요. 내 무능함을 하나님 제 무능해요. 이 무능함 때문에 뭘 사죠? 기도의 능력을 사버려요. 세상에 이렇게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믿음의 성숙을 사버려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진주들을 가지고 더 값진 진주를 사는 것처럼 인생이 이렇게 점점 영화로워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가는 것, 이걸 포기한다니, 이것을 힘들어한다니, 이게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감격하고 들어오세요. 오늘 하나님께 내게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보는 것과 듣는 것들. 어느 날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여행을 멀리 갔다고 그래요. 결혼기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도원에서 막 재미있게 기도하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은 뭘 할까? 분명히 둘이 앉아서 커피나 마시고 노닥거리겠지. 그 뭔 재미로 가? 사진 찍으러 갔구나. 세상에. 내 옆에 아름다운 세상이 꽉 차 있는데 이거 내버려두고 혹시 우리는 다른 데 무엇을 가지려고 한다거나 무엇에 들어가려고 한다거나 여행 한번 가보려고 인생 여기 있는 것들 다 잃어버린 거 아닌가? 여러분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옆 사람 보세요. 이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딘지 압니까? 바로 여기예요. 신이 있다면, 그리고 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감춰둔다면 어디에 감춰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다 감춰놨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신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감춰뒀다면, 그래 너 이거 나중에 봐, 나중에 남겨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 템포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템포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이게 얽힌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식들에게 멀리 여행을 가면서 우리 아이에게 이것을 꼭 제일 좋고 귀한 것을 이 아이가 가장 좋은 곳에 쉽게 와서 발견되어질 곳에 꼭꼭 숨겨놓고 얘야 찾아봐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면 어디에 놔뒀을까요? 지금 여기에 놔뒀어요. 지금 여기에 천국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 보내신 사람으로 만나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고 하면 여기에 예언이 있고 여기 계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를 천국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밖에서 할 수 없는데 여기는 서로가 가르쳐줘요. 서로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서로에게 보여줘요. 섬기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알게 해줘요. 제가 개척한 지 얼마나 시간이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너무 힘들고 버거우니까 너무 없이 개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마 힘들어서 그랬는지 꿈을 꿨어요. 하나님 앞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러다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가면 상 많이 받겠죠. 제가 먹을 것도 없고 자식 새끼들 언제 사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뭐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남의 자식은 뭐 해도 내 자식은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제가 상 많이 받겠죠. 그랬는데 주님이 없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다혈질인 사람은 응답이 빨리 옵니다. 주님은 제가 그랬거든요. 주님 제 성질 이렇게 만든 게 주님이 접니까? 제 성질 급해서 빨리 돌아서는 거 아시죠? 돌아서기 전에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늘 빨리 응답을 받는데 즉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제가 우리 자식들 이렇게 힘들게 주님께 하는데 없다뇨.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 야 내가 누구 밥 사준 적이 있냐? 돈이 있어야 밥을 사주죠. 내가 뭐 해준 적이 대접한 적이 있는 대접을 받았지. 그때 제가 딱 일어나서 잠을 깨고 나서 이게 주님이 계시구나. 주일날 성도들 여러분 사례비 좀 많이 주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12월 달이 되면 여러분 사례비를 좀 많이 주세요. 나도 밥 얻어먹는 목사가 아니라 밥 사주는 목사가 되고 싶고 커피 얻어마시는 목사가 아니라 커피 사주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그러죠? 카드 쓰는 거예요. 카드 쓰는 거. 그때부터 제가 갈 때마다 제가 긁었어요. 아직은 성도들이 어리기 때문에 제가 긁고 하는데 막 몇십만 원 막 때때로는 100만 원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밥 사주지 커피 사주지 다 제가 그러니까 해도 너무하지. 그 정도 되면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달음이 그렇게 더딘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그런 줄 알았다면 제가 그렇게 빨리 하지는 않았을 건데 순종을 천천히 했을 건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명씩 쓰더라고요. 한 명씩 뒤에 쓰더니 이제는 제가 계산을 절대 못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뭐만 있으면 다 가져와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기쁨이 있다는 것. 누군가를 칭찬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칭찬받는 것보다 칭찬해주기 더 쉬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칭찬받는 게 어렵습니까? 칭찬해 주는 게 어렵습니까? 거꾸로 물어요. 어떤 게 쉽습니까? 갑자기 쉬운 거 얘기하다 어려운 거 하니까 저도 지금 헷갈리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취중에 있는지 아니면 비몽사몽간에 잘 모른다고. 여러분 어떤 게 쉽습니까? 남들을 칭찬해 주는 게 쉽습니까? 칭찬을 받는 게 쉽습니까? 칭찬받는 건 남들이 해줘야 하잖아요. 못해요. 그래서 칭찬해 주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면 아무나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누군가를 섬기고 칭찬해 주는 게 훨씬 쉬워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즐거움이에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가 되면 헌금 다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헌금을 먼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소원 첫 번째. 너무 노골적이죠?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이따 얘기를 해야 될까? 할 얘기 너무 많은 거예요. 헌금을 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이 이름을 호명하면 제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그런데 이상하게 헌금 올라와서 제가 누군가를 기도하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해요.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가정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서. 그러니까 이 축복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게 성도들에게. 자기 때문에 저 같으면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제 헌금 올라갈 때 아멘 주여 갑질러 주소 막 그럴 건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금방 하려고 했던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자기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여행 가는 데는 월차를 내면서 교회 모임을 위해서 월차를 안 내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행 가고 가족 여행 가고 뭐 있다 바쁘다 병원 가고는 다 뭐 저기 월차 내 가지고 시간 다 내면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이번에 야유회 갑니다. 우리 여전도에 뭐 합니다. 우리 권사에 모임 갔습니다. 바빴어요. 힘들었어요. 월차 내면 될 거 아니에요. 월차 내면. 그러지 않습니까? 왜 사람은 돈을 쓰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고 이제는 바꿔야 될까요? 월차 쓰는 곳을 보면 내 믿음을 알지니라. 그러지 않아요. 제가 우리 남자들한테 그래. 국가에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서 봉사하라고 월차를 내줬는데 여행을 가요? 국가에서 교회를 봉사하라고 이렇게 멋진 나라가 어디 있어요? 봉사하라고 월차까지 주는데 교회 봉사해야죠. 우리 장로님들은 방금 너무 대표기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대표기도 써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우리 모든 대표기도는 일주일 동안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장로님들은 대표기도가 걸리면 그러면 토요일 날은 철야를 하면서 수도원에서 당직을 서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나와서 기도를 하니까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은혜가 돼버려요. 아주 고소하죠. 왜냐하면 저 혼자 수도원을 지키다가 장로님 와서 수도원을 지키기가 얼마나 고소합니까? 할렐루야죠. 뭐. 감사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기쁨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삼재가 있어요. 삼재에 세 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대표기도가 걸리면 일주일 동안 계속 모든 예배에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량 운행을 모시고 오는 것은 안수집사하고 장로님들이 모시고 와요. 그거 이제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거 걸리고 한 주에 이게 두 번째 걸리면 이재.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뭐냐면 우리 소그룹 모임을 전부 다 예배가 끝나면 모든 성도들이 한꺼번에 싹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그 리더를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들이 해요. 이거 세 가지 걸리면 그때는 교육자보다 더 바빠요. 그래 막 입이 부르트기도 하고 정말로 볼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저들이 목회자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이라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좋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즐거움으로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누구에게 내 집 좀 청소 좀 해줘, 이거 좀 도와줘 이런 말을 누구에게 합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내 자식을 부탁하면서 얘 좀 돌봐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목자들 아닙니까? 교회 일꾼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를 얼마라고 얘기하는 일꾼들을 세우시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주시니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이 여기신대요. 그래서 직분을 주셨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직분은 싹 없어지는 거 다 쫓겨납니다. 사장 다 쫓겨나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요 비석에 새겨진 집사 권사 이것만 남아요. 여기 사장 누구 잠들다 보신 적 있어요? 사장 누구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 승리야. 할렐루야. 목사가 최고예요. 세상 떠난 사람 다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뭐 교회 아니고 교회 바쁘다 힘들어. 걱정하지 마. 나중에 나이 들면 다 와요. 나중에 보자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이 점점 영화롭고 내 아버지 집에 가만히 갈 때 여러분 그걸 소망하세요. 내가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내가 우리 주님 만나겠다. 얼굴이야 아름다울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과 내 믿음이 가장 아름답게 성숙하게 자라서 내가 우리 주님 만날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 기도가 늘 그래요. 하나님 주님 만났을 때 제가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기를 원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벗어버리더라도 주님 이제 들어갈 준비됐어요. 우리 주님 마지막 기도가 이제 이것 믿고 저것 믿고 하다가 내 영혼까지 이제 아버지께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기도하고 이제 주님께 들어가려고요 하고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점점 밝아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점점 밝아져요.
육체가 낡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전에는 남을 미워했지만 나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남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남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을 향해 박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냐면, 내가 열국의 아비라 열국의 어미라 그래요.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는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식들 때문에 박수 치는 것처럼 열방을 향하여 박수를 쳐주고, 당신 잘했어요, 정말로 훌륭합니다, 집사님을 볼 때 내가 힘이 나요, 난 이 교회 올 때만 내가 살아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열국의 아비고 열국의 어미인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 부르고 사라를 열국의 애미라고 불렀어요. 왜요? 그들은 모든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 너무, 여러분 이 교회가 대단한 거 합니까? 저는 서로 사랑 교회는 알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뭐죠? 형용사로 저기 교회 이름이 된 교회가 없다니까요. 뭘 알고나 교회를 다녀야지. 진짜 자기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진짜 보통 명사를 쓰든지 소유격을 써요. 소망교회든지 뭐 소망하는 교회든 뭐 이렇게. 근데 이거 뭐 사랑하는, 서로, 그것도 그냥 사랑해, 서로 사랑하는 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면 여러분 무겁게 다니지 마세요.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하나님 내 아버지래요. 들어올 때 마치 여기는 세차장 들어온 것처럼 들어오세요. 다 들어와서 다 쏟아놓고 딱 나가면, 세상에 나가봐야 내 겉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싹 털어내고 다시 일주일을 살아가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내 정말로 노래로 못하는 이 노래로 앞에 와서 찬양대 서가지고 오늘 그렇게 싹 뭐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잘해버리면 감동은 없어요. 적당하게 하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즐겁게 하세요. 나는,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행복해서요. 당신은 왜 봉사합니까? 그래야지 제가 살거든요. 당신은 왜 기도하죠? 나는 기도할 때 내가 힘을 얻어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거든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힘을 얻고, 어디 가서 내 죄를 처리하고,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 가서 천국을 소망하고,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가 이것 말고, 우리 주님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사도들이 고백했던 대로 말한다면, 여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 내가 누게로 갑니까? 여기 생명의 있는 내 누게로 갑니까? 요즘에 참 많이 아쉬운 것은 교회가 어렵죠. 힘들다고 그러고 교회에 여러 다툼들도 있고 버겁고 그런데, 가끔씩 목사님들이 이제는 내가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면서 글을 올려요. 그만둬야 되겠다. 그때 기회죠. 그때 교회가 바람직하지 않은 길로 갈 때, 그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성도요. 이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엎드리는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이요. 아이고 교회 힘들고 이런 일 저런 소문, 아이고 내가 가버리겠다 그러면 영원히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어려우면 엎드리세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회를 잘 건축해 나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급이 뭘 것 같습니까? 옆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살아나고 회복된 사람, 나 때문에, 기도 때문에 그가 살아나고 회복된 사람. 저는 늘 그래요. 여러분 제 면류관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면류관이 누굴 것 같아요? 제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사람 나중에 제 면류관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면류관은 뭘 것 같습니까? 이 성도들이고, 여러분 문재현 목사님이 여러분 면류관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양반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고 목회가 번성하게 하면 결국 하나님 누가 키운 줄 알아요? 내가 키웠어. 내가 어떻게 키웠냐? 제가 늘 새벽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면류관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면류관은 뭐죠? 아내예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례할 때마다 결혼을 하면 이상하게 여자는 뭐가 바뀐지 알아요? 얼굴이 바뀌어요. 남자는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죠? 깡패 같은 사람이 결혼하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영 아닌 얼굴이 갑자기 여자들은 이뻐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여자 얼굴이 안 바뀐다 그러면 성형수술을 해줘야 된다. 그때 성형수술이 필요한 거다. 네가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얼굴이 저 모양이 됐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광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영광은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의 영광은 여러분이에요. 장로님들의 영광은 뭐예요? 성도들이요. 성도들의 영광이 장로님이에요. 누군가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 누굽니까? 하고 묻는 누구예요? 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예, 이 교회에서 그럼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성도는 누굽니까? 예, 우리 장로님들이 예수님 제일 잘 믿어요.
그 사람처럼 기도하고 그 사람 봉사하면 돼요. 맞아요. 그 교회 진짜 교회. 그럼 여자들 중에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래서 목사는 그 교회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 장로는 그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 남자들 가운데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 안수 집사님들, 여자들 가운데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은 권사님들. 그러면 교회는 아마 세상에 나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 가서 보면 천국은 이런 모양일 거야. 누군가 천국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 속에서 찬송하는 그 소리가 천국의 찬송일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따른 게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 그러한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이 즐거운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면, 내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 수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쓸고 닦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기쁨을 살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고 가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썩을 것을 바꿔서 썩지 아니할 것 사는 그러한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거 아세요? 산에 갔다 오면 거기에 도라지가 있고 뭐 있을까 하고 근데 뭐만 남는데 맞아 갔다 오니 좋았어 그거 하나.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맞아 교회는 좋은 것이고 신앙생활은 참 쉽고 가벼운 거야. 내가 혹시 무거워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야.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두서없다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시고 그런 마음 다 가지고 맞아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것 가지고 꼭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거룩한 사람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며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누구며 점점 영화로운 인생으로 천국에 합당하도록 자기 자신을 빚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이 교회 쉽고 가볍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당신은 왜 예배합니까? 내가 행복해서요. 당신은 왜 이 일을 합니까? 예, 내가 살아서요. 당신은 왜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봉사합니까? 예, 이거 할 때 내가 힘을 얻거든요. 쉽고 가볍게 주님의 멍에 메고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